오늘은 우리 4월달 수요 예배 그 시리즈로 제가 변화라는 주제를 선택했는데요. 사실은 변화를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 하나가, 변화는 끝없이 뭔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것으로 향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의 새롭게 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가정이 이제 형성되죠. 한 가정이 어떻게 형성되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가, 그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 변화라는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선교라는 관점으로 다룰 수도 있겠고, 또 고린도 교회 개척이라는 관점으로 다룰 수도 있겠고, 또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동력이라는 관점으로도 살필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주제를 좀 바꿔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부부라고 하는 소위 한 가정을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하는데, 한 가정의 형성과 성장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손아람 전사님도 가정을 이룬 지 가장 최근에 가정을 이루셨는데, 지금 이미 가정이 형성됐고 이제 성장해 가는 중이죠. 그 성장이 의미가 있어야 하죠. 의미 있는 성장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가정이 성장한다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는 뭐 집 늘리고 차 바꾸고 이런 게 아니죠. 가정이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고, 또 그러한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하는데요. 좀 비교적 좀 약간 간략하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주제를. 일단 어떤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이 향남이라는 도시가 형성이 될 때 사람들이 이제 먼저 주거지가 막 형성이 되죠. 그러면 주거지와 함께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굉장히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게 이제 학교고, 그다음에 굉장히 기대하게 되는 게 병원들인데, 병원도 가능한 한 좀 규모가 있는 전문적인 병원들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게 되죠. 당연히 경찰서가 들어와야 되고 좋은 학원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우리들이 어떤 도시가 형성이 될 때 거기에 함께 들어와야 되는 필연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있는데, 자, 도시에서 학교나 학원이나 경찰서나 병원이 들어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 혹은 실제로 말하자면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가정. 사실 깨지고 부서지고 역기능적인 왜곡의 기류가 가득한 그런 가정들 말고, 또 요즘에 가장 흔한 가정들, 문제가 별로 없고 평안을 누리긴 하지만 자기 가정의 행복 추구가 전부인 그런 가정들 말고, 진짜 자기 안에 있는 그 깊은 평화가 있고, 깊은 평화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 깊은 평화가 가정 밖으로 보내어지는 그런 가정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려면 전제가 있는데, 그 가정의 리더들이, 가장이 뭐 엄마든지 아빠든지 그 가장이 기꺼이 그 앞에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자기중심적인 모든 생각들을 언제든지 꺾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진실되고 아름답고 바람직하고 영원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가정이어야 되죠.
그런 가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으로서의 교회죠. 그러니까 가정인 교회, 교회인 가정이죠.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으로서의 교회, 예수의 사랑과 그 진리가 전부인 그런 교회로서의 가정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확장되는 게 도시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비할 바 없이 중요한 최고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가정이 없다면 학교는 엉망진창이 되고 학원도 엉망진창이 되고 병원도 경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기능을 아름다운 방향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죠.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로운 부부를 이제 만나게 돼요. 새로운 부부를 만나서 친밀해지게 되면 꼭 묻게 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못 물어도 시간이 가면서 묻고 싶은 거.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거 굉장히 묻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질문이 더 궁금해지는 상황은 뭐냐면 두 사람 사이의 현저한 격차가, 사회적, 문화적, 어떤 외모적 격차가 현저하게 느껴질 때는 조심스럽죠. 그런 거 묻는 게 조심스러운 만큼 궁금하죠. 예, 손아람 전도사님도 어떻게 만났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자매님을 만났는지. 근데 이 아굴라는 우리가 알듯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얘기할 때 아굴라는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알려진 게 소아시아 지방의 약간 남부 지역의 본도라고 하는, 남부인가 중부인가요? 본도라고 하는 그 지방 출신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던 게 아주 분명하고, 브리스길라는 이 자매님이 유대인이었는지 로마 사람이었는지가 좀 불확실해요. 그래서 아굴라가 분명히 로마로 갔는데 고향을 떠나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만난 여자인지 아니면 이미 다른 곳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로마로 간 건진 그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분명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두 사람 모두 로마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고 만일에 브리스길라가 로마인이었다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으로서 아시아 출신 유대인과 결혼한 거죠. 물론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은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이었다고 해도 뭔가 사회문화적 경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모험 정신이 있었다고 할까요? 믿음이 있었다고 할까요? 실천적 결단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그랬을까요? 브리스길라가 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 디모데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몇 곳의 성경에서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거명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여섯 군데가 나와요. 6군데. 근데 6군데 중에서 아굴라보다도 브리스길라를 더 앞세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한 경우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예외적이죠. 고대 사회에서 아내 이름이 남편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데 바울이 소개할 때는 거의 6번 중에 4번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색해요, 좀 더. 그래서 우리 입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만큼 브리스길라가 먼저 크리스찬이 됐든지 훨씬 더 신앙적 열정이 뜨거웠고, 그리고 그 여인의 어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확정되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브리스길라였을 거라고 예측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근거는 많지 않지만.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해외 이민자죠. 로마에 살고 있는 해외 이민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해외 이민자일수록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미국에 간 한국 이민자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높죠. 뭐 비교할 수 없이 높죠. 2배 이상 되죠. 이유는 뭐예요? 해외 이민자들일수록 자기의 존재를 형성했던 전통적이고 종교적, 문화적 배경과 분리되기가 쉽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개종할 때는요, 특별히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든지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개종은요,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주 탁월한 사회학자, 기독교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종의 사회학적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개종을 위한 사회학적 조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사성이고 하나는 참신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어왔던 신앙과 전혀 이질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 내가 믿어왔던 신앙과 전적으로 다르지 않고 연장선상에 있고 좀 비슷한데 매우 새롭고 참신해요. 그때 개종할 사회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최초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개종자 대부분도 유대인이었어요. 그 바울이 가는 모든 곳마다 모든 이방 지역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곳이 회당이었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이방인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 회당이었죠. 그곳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도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답답함과 한계를 어느 정도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새롭고 혁명적인 복음이 들었을 때 이것이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과 딱 만나면서 이거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믿음이 쑥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로마 출신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생활 터전이었던 로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 로마에도 회당들이 있었는데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 여전히 유대교인들이죠. 이들과 그 다음에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생겼어요. 특히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된 정통성 있는 종교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예수교, 새로 등장하는 예수교는 이단이었죠. 근데 유대인으로서 개종하는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이 양자 사이에 회당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충돌이 사방에서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사회적 문제까지 되고 로마 황제도 상당히 거슬리는 그런 일이 돼서 그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이렇게 추방령을 내렸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유대인 추방령이었지만 실제로 추방된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회당 유대인들은 훨씬 더 그곳에서 사회적으로 정착하고 또 사회문화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던 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상당수 추방되었을 거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추방을 당했고, 추방당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선택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고, 그게 오늘 18장 배경이에요. 바울이 아테네 선교를 마치고 간 곳이 고린도였는데, 고린도에 했을 때는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와 있었어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18장 1절 2절 다시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서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보세요. 자, 바울이 그들에게 갔는데 충돌이 없죠. 아주 쉽게 친밀해졌죠. 쉽게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전도받았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굴라 부부는 이미 바울 만나기 전에 로마에서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곧 천막 제조업, 그의 원래 직업인 것 같은데 천막 제조업을 시작했고 바울이 거기에 알바생으로 취업한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3절 읽을까요? 18장 3절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숙식을 제공해 줬죠. 그 아굴라 부부가. 자,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어릴 때 이미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 교육을 하나씩 받는데 바울은 그 교육을 받을 때 천막 제조하는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동질성은 그들을 굉장히 가깝게 하죠.
굉장히 가깝게 합니다. 급격하게.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고 예수께 자기들의 삶을 헌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맞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난 다음에 이 아굴라 부부에게 변화가 생겼다면 그 변화는 어떤 변화겠어요? 이전에는 천막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막을 제조하는 자가 된 거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다가 바울이 소아시아로 떠날 때 생업을 두고 같이 떠나요. 아굴라 부부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천막 제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바울과 함께. 그리고 그 후에는 바울의 부탁으로 에베소에 머물러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부를 중심으로 그 도시에 어떤 이 가정이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 그 도시는 로마, 고린도, 에베소예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이 부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어요. 저는 저희 가정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 지역에 영향을 줄 거라고 감히 믿고 살고 싶습니다. 그거는 내가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똑같이 그래야 된다고 확신해요. 예를 들어 주일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무언가를 통해서 혹은 내가 가는 식당의 식당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제도 제가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하려고 갔는데 업그레이드 하는 그 청년과 대화하다 보니까 3년 전까지 교회를 다녔던 청년이에요. 39살짜리 총각.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를 엄청 자랑했더니 요 코로나 끝나면 바로 등록해서 다니기로 결정을 했어요. 39살 형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수시로 만나고 눈빛을 주고받고 함께 동역하고 일하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어떤 형태로건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간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건 말건 관계없이 이 교회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깊이 관여하여 개척하고 섬겼던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도시에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죠. 예수 복음의 가치는 모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너무 어색해하는 그러나 완전히 새롭고 진짜인 그런 가치인데 그런 완전히 새로운 가치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엄청난 기도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열정적인 헌신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막 온 성도들이 막 죽으라고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의 영성과 일상의 헌신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3년 전에 출판된 책 하나가 있어요. 아주 얇은 뱅크스라는 사람이 로버트 뱅크스인가 한 사람이 쓴 책이죠.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아주 얇은 책인데 그거는 30분이면 읽을 수 있으니까 얘나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좋은 책이에요. 얇은 책인데 아주 권위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죠. 주인공이 이제 로마 군인인데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보는 제대한 군인들의 휴양지로 유명한데 그 빌립보 출신 로마 군인인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크리스찬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그 가정 예배를 이제 경험한 이야기를 거기 이제 기록한 건데 이분이 가서 느낀 느낌들은 사회적인 차별이나 신분적인 차별이나 성적인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서로를 뜨겁게 순수하게 환대하는 혁명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에게 가장 의미 깊었던 구절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초대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막 이것 보고 막 사람들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고 막 인사하고 끌어안고 막 환대하고 이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이제 어디 거실로인가 어디로 들어가려고 할 때 푸블리우스가 물어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참석자 중에 하나인 글레멘드라는 형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예배는 시작된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이게 너무 아름답죠. 그분들의 예배에는 엄격한 종교적 규칙이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았고 매우 자유롭고 매우 단정하고 서로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었고 어떤 공간도 아니었어요. 예수를 진실로 사랑하여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된 자들이 서로 환대하고 대화하면서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향하고 있는, 매우 자연스럽게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모든 눈빛과 말과 대화와 그들의 마음의 지향이 모아지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게 예배였던 거예요. 근데 그 가정 공동체를 아주 너끈히 뒷받침하고 있는 너무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으니 그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어요. 그래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을 배경으로 이제 쓴 책인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도시가 아름다워지는 일에 있어서 명문 학교가 들어서고 인류 기업이 들어오고 탁월한 병원이 들어서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가정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학교, 이렇게 살아있는 가정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회사, 이렇게 살아있는 가정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병원이 아니라면 그 학교와 회사와 병원이 그 도시를 진실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는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과 진리에 대한 뚜렷한 확신과 영원한 가치를 소유했기 때문에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관대함과 사람들에 대한 환대와 서로를 받아들이는 개방성과 서로를 보듬는 따뜻함으로 가득한 가정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원에 나갔는데, 가정들이 나왔는데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애를 때리고, 막 부부가 싸우고, 그리고 그냥 대면대면하고 냉랭하고 그지없는 모습을 보면 그 도시는 이미 죽어간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가정인 교회, 그런 교회인 가정들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문안했었어요.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장 5절에서. 다시 말하면 로마에는 이미 교회인 가정들, 가정인 교회들이 여럿 있었던 걸 같고, 그런 가정들이 로마에 멈추지 않는, 언젠가는 폭발하면서 뒤집어질 그런 로마의 변화의 초석이었던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무엇보다도 이 모든 아름다운 행동들이 어디 위에 있어요? 말씀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진 가정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중요해요. 아굴라 부부가 이 말씀의 진리 위에 매우 든든하게, 말씀의 진리 위에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따뜻하면서도 명확하게 서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함께 개척을 했죠. 근데 이들이 교회가 개척된 다음에 1년 6개월 정도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 간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때 바울은 잠깐 다른 데가 있었고,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고린도에서 이들이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사역한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 근데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있죠.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에서 발견하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어린아이처럼 양육하고 가장 막강한 영향을 끼쳤을 바울과 경쟁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아볼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아주 강한 인상을 주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볼로를 너무나 바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만큼 아볼로라는 인물이 상당히 영향력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 사역 마치고 에베소로 고린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람이 아볼로였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 사역 끝나고 에베소에 갔을 때 만났어요, 아볼로를. 근데 그때 그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고 언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하면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탁월한 학문은 수사학인데, 수사학을 배워서 언변에 탁월했고 대단한 인물이죠. 성경 지식도 많죠. 일찍부터 주님의 지식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볼로가 그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이유는 이 언변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전달력에서, 그리고 성경을 꿰어서 전달하는 그 소위 스피치에서 바울을 압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별명은 뭐예요? 지식은 많지만 말은 별 볼 일 없는, 이게 바울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내가 지식은 많아도 말은 별 볼 일 없다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사람들은 굉장히 새로웠고, 아볼로에게 막 관심이 갔고, 막 아볼로가 말하면 벌써 와 이랬을 거예요. 바울이랑 완전히 다르네. 바울의 설교 그렇게 막 들을 때마다 졸렸는데 아볼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해? 뭐 이러면서 아볼로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배경의 진짜 상황을 보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랑 만났어요. 그 아볼로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아굴라 부부가 옆에서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아굴라 부부가 볼 때 매우 불충분하고 부정확했어요. 아볼로의 가르침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8장 24에서 26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단지 따뜻한 크리스찬 가정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능통했고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혔고 그 진리를 매우 정확하게 갖고 있어서 장차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게 버금갈 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아볼로를 교정해 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아굴라 부부는 결과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 뒤에서 고린도 교회를 함께 개척했고 아볼로 뒤에서 고린도 교회를 양육한 거죠.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 뒤에는 씨 뿌리는 걸 돕는 사람이 있었고 물 주는 사람 뒤에는 물 주도록 밀어내는 사람이 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아글라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예, 참 감추어진 아름다운 일이죠. 감추어진 아름다운 이 일들이 신실하고 아름다운 이 부부가 감당한 일이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 덕분에 우리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의미 깊은 사랑의 노래를 소유할 수 있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이 모든, 그래서 저는요, 고린도 교회 각 가정들은요, 이 바울의 편지에 담긴 이 사랑의 노래를 주야장창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노래를 전했겠죠. 그 노래를 살고자 했겠죠. 그만큼 그 도시는 보이지 않게 새롭게 되고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가정, 온갖 실패와 반복적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가정이 결국은 그 가정을 뛰어넘어 교회와 도시의 변화를 위한 산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양남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각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각 가정이 건강함으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함으로 또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죠. 서로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은 소위 짝믿음이랄까요? 부부가 함께 나란히 주님을 섬기는 조건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막 지멋대로 살고 막 교회도 잘 안 가고 막 지멋대로 행하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가정은 언제나 우리 가정에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좌절감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제가 용기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세 딸, 아시듯이 세 딸 중에 두 딸은 시집을 가서 미국에 살고 있고 막내딸만 함께 있지만 지금 집에도 있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아요. 자기 말이 자신의 고백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했고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나가서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중이에요. 늘 조마조마하고 늘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집에 함께 있을 때는 완전히 느낄 수 없었던 순간순간 느껴지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마조마 아슬아슬이 힘들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 속에서 알게 돼요. 나의 어떤 온전한 조건, 나의 어떤 온전한 실천이 변화의 산실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확연한 부족함과 모자람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건에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오늘 나의 결핍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갈망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형편 속에서 당신의 일을 분명히 너끈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또 급진적으로 말한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없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다른 양상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가정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의 일부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 가정은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행복과 슬픔을 번갈아 경험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런 평범한 가정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지극히 아름다운 영광된 일에 참여하는 동력을 누린 가정이 된 거죠. 가장 위대한 유력자와 함께 걷는 이 든든함과 존귀함을 가진 가정이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예수양남의 모든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로 계속 힘차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